나된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누구를 중심해서 모이느냐?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리고 모여서 뭐 하느냐?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는데,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양성을 해서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통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왜 이렇게 세워놨느냐?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는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증명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는 자기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다가 사고가 난 거죠. 운전을 해도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섬김을 일단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섬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가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면 잡음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교회에 섬기다가 낙심 오는 것도 없고요. 교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섬기는 최종적인 목적은 대속물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섬김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되지, 그냥 내 방법대로 네 방법대로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산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게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우리를 섬겼듯이 섬김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 제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이 강단에 화초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작은 거 이렇게 들다가 허리가 뻗겨냈어요. 그래서 지금 걷기가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한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희생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요,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된다. 희생.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래서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한 영혼을 살리기까지, 또 한 영혼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라야 그 영혼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은 대로 우리는 또 섬기는 그런 이렇게 통로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천국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 또한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전부 다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된다는,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가 정말 욕심부리고 우리가 세상 길로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은혜가 흘러서 그 은혜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에 이런 잡음이 사라지고 낙심도, 시험도, 교만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노예 고시 부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장로가 10명이 세워집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시를 볼 때 이 말씀을 전하려고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로가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와야 돼. 어떻게 와야 되느냐?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은혜가 차고 들어가야 돼. 그 은혜의 흐름을 타야 돼.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목사에게 인정도 받고 결국은 뭐냐면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 문제. 목사의 가슴에도 은혜가 흘러야 되고 성도의 마음에도 은혜가 흘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이 일을 하면 잡음만 나와요. 교만만 나와요. 어르렁거리고 내패 짜고 싸움박지만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무엇으로 나를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어졌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과거를 바라볼 때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선교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병 고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내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잠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선교사가 아니었고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뿌리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 주시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악한 마음. 악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 옛날에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는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신의 정체성은 과거에 잃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선교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여기에는 핍박을 받아도 여기에는 남이 몰라줘도 여기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낙심이 없고 시험이 없고 절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은혜가 떨어졌는데 은혜 없이 무엇을 봉사하려니까 억지가 되고 힘들다 그러고 하기 싫다 그러고 그러니 은혜 안에 들어가야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봤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 이렇게 지금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삶의 패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주님을 섬기기 전에 내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배은망덕도 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초심으로 돌아간 초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해보라고. 그 초심을 잃지 말라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고. 어디에서 제사함 받았냐고. 어떻게 해서 천국의 길이 열리고 감히 누군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다시 말하면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구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구리는 팔짝팔짝 뛰기도 합니다. 개구리는 색상도 변화가 참 용이하게 자랍니다. 돌밭에 있는 개구리는 돌색을 내고 풀밭에 있는 개구리는 풀색을 내며 물에 있는 개구리는 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가 된 겁니다. 올챙이는 어디서 났느냐?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올챙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올챙이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지금처럼 팔짝팔짝 뛸 수가 있겠어요? 올챙이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감사가 되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내가 완악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변화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될 때에 그 직분보다 일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나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래도 장로가 되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어야 되지. 그게 믿음이지. 그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최하 근사는 돼야 되고, 요즘에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전도사도 있으니까 그런 목회자가 아니면 그래도 근사가 돼야 되지. 그러나 권사의 직분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사람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해도 잡음이 없어요. 낙심도 없어요. 제가 지금 허리를 다쳤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죠? 하초 들다가. 그 하초는 어디에 쓰임을 받는 하초입니까? 성전에 쓰임받는 화초예요. 누구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죠? 하나님 일하다 그랬어요. 그럼 원망해야 됩니까? 짜증내야 됩니까? 내 괜히 하나님 앞에 말이지 화초를 그냥 내버려 둘 걸, 버리든지, 이렇게 내버려 뒀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 일하다가 왜 짜증이 나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관리를 해서, 내가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해서 아무리 무거운 걸 들어도 허리를 안 다쳐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더 건강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봉사를 하기 전에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더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건을 생각한 것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의 힘으로 내가 일하는지 찬양을 해도, 지난 수요일 날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나온 것을 봤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늘 참고 부르는데 성도들 눈에서 눈물이 나온 걸 봤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은혜가 들어오는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가 찾아왔는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울이 노력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 만나야지.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이상한 곳을 쫓아다녀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예수를 핍박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을 받는 그 현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찾을 리가 없죠. 예수를 찾는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게 뭡니까?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만날 수 없는 자가, 받을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선물이고 은혜고, 예수님을 만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준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예수님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환영을 하거나 아무것도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가지고 이런 핍박자를 찾아온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을 우리는 긍휼의 만남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를 반대하고 시험에 들고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긍휼의 만남이라고. 이 만남은 사울에게 물어보지 않고 바울에게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만남이라고, 이 만남은 은혜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인가, 인격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던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가 어떻게 이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가. 우리 한번 손을 요만큼 드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고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이가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울의 어떤 힘으로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고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쏠려하고 몰려올 때 지금 무슨 태풍인지 인남이라든가 여하튼 뭐라고 그러냐? 지금 태풍이 뭐야? 여하튼 태풍이 지금 몰려오는데 그 태풍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태풍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올 때 바울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었고요, 식음을 전폐하였고, 이 만남이 확실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없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유모즘으로 시험을 걸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완악한 죄인에게 주님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그 은혜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한 바울도 만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한 바울도 내가 다듬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인데, 예수를 핍박한 사람인데, 예수를 거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더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런 완악한 자는 내가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야. 가서 기도해 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게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에게 약점이 있고 바울에게 완악함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완악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손 내리고, 안 믿으면 손 올리고 벌 받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영이 죽어 있는데 뭘 택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죽어 있는 영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했느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하연이 한번 읽어볼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제 그 섬에 달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에서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독사가 턱 올라오더니 바울의 손가락을 문 거야.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저 벌 받는다, 물에서는 살아났지만 독사에 물려 죽는 거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훌 털어버렸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독에 분명히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바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말한 대로 그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의 삶의 변화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많은 부분의 섬김을 할 때에 심지어는 천막을 짚는 실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섬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감당을 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도 혼자서 뭘 하다가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 안에 유지가 되고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도 한 번도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 죽었으니 이제는 안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안에서 내부적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싸우는 것이 외부에보다도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정욕이 올라오고 자기 안에 어떤 욕심이 자기 안에 어떤 의심이 자기 안에 어떤 육신의 생각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에 그는 날마다 자기와 싸우면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자기 의심을 죽이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배운 지식이 그동안에 경험한 경험들이 그리고 그동안 습관화되어진 이론의 생각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지장을 줄 수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한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날마다 싸워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물론 환경과 싸움이고 악한 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운 것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가 힘든 상대가 사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우리의 싸움을 자꾸 걸어와서 자기의 생각을 무너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고 그 은혜의 흐름이 계속 그 속에 흐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인이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날마다 자기를 죽임으로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경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고민, 바울의 여러 가지 괴로웠던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는 미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원수를 맺는 것과 이런 것을 싸워야 했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고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을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올라오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을 보면 풀이 예전에는 올라올 때마다 그 풀을 뽑아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나죠. 안 나기는 무슨 안 나? 또 올라오잖아요.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또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을 한번 뽑아냈다고 해서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뽑아냈는데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데 새록새록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시험에 거는 거야. 미안해. 죄송해.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올라오면 또 우리는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죽었으니 끝났다고 합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풀을 보면 날마다 풀을 뽑는 것 같아. 날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좀 다녔다고 집사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이 권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다닌다고 완전한 자가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일을만 잘한다면
믿음이 아닌 생각을 죽이는 일, 자기를 죽이는 일을 잘한다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불쾌감이 일어날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는 억울하다, 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 잘못되어진 경험, 이렇게 이론과 그런 해박한 사회 세상 지식을 싸그리 배설물로 여기고 죽이고 또 잡초와 같이 올라오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데 잡초도 어느 정도 뽑다 보면요,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고 난 다음에는 잡초가 힘을 쓰지를 못해. 힘을 쓰지를 못해. 지금은 잡초와 곡식이 비등비등하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엇비슷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대끼는 거지. 이 잡초를 자꾸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는 동안에 우리 알곡은 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각은 더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잡초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콩밭에 콩을 심었어요. 잡초가 처음에 올라와요. 그래 풀을 한 2번 정도 메고 나면 콩이 무성하게 자라고 나서 잡초가 힘을 써요, 못 써요? 논에 심은 벼도 그렇습니다. 벼로 심어서 처음에는 잡초가 일어나도 한 번 더 잡초를 제거하고 나면 벼가 무성하게 올라오고 나서 잡초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태가 성장되고 믿음이 성숙하고 더 은혜가 더 넘치면 어떤 시험도 힘을 못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치유를 하는데 원수, 미워하는 사람, 그 원수가 집안 식구일 수 있고 그 원수가 교회 성도일 수가 있고 그 원수가 가장 친한 이런 친구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어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슴속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꾸 발목이 잡혀요. 상처가 치료돼야 돼요.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은혜를 자꾸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여러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연습 좀 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좀 보고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습이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노예 제가 이제 시찰에 지난 며칠 전에 모였는데 이 목사님한테 잘못한 장로님에게 사과하시오. 싫습니다. 사과하시오.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노예 또 문제가 올라왔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만 용서를 빌면 뭐 조금 부족함이 뭐 잘못한 게 좀 작더라도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한테 잘못한 걸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시작. 해보지를 않을까. 말도 잘 못 되네.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한번 해봐요. 진짜 잘못했지. 부모에게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철이 없어 그랬어요. 친구들에게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조건 보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그 상처가 이 은혜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용서하고 사십시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우리는 은혜로 섬겨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인지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